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신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고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조금도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박당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은지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4장을 계속해 살필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말미에 잠시 언급했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승리자와 패배자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또 우리 인생은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드보라, 바락, 그 다음에 오늘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었던 야엘, 이 세 사람이 승리자의 이름입니다. 반대로 패배자의 이름은 야빈, 하솔왕 야빈과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대표적인 패배자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승리자로 기록될 것인지 패배자로 기록될 것인지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승리자를 승리자 되게 하시고 패배자를 패배자 되게 하시는 그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나오는 진짜 대장은 누구시냐 하는 얘기죠. 오늘 전쟁은 드보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출전하죠. 물론 바락이 드보라의 군대 장군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대장이 누구시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을 지금 사사기 4장 1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락과 시스라의 전쟁을 기록하다가 불쑥 뜬금없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죠?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헤벨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이드로죠. 오늘 성경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그랬는데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처남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그가 바로 누구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나중에 시간 되면 이 족보는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대로예요. 어쨌든 헤벨이 그의 선조였던 호밥, 다시 말해서 모세의 처남이었던 호밥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종족을 떠났습니다. 자신의 종족을 떠나서 따로 살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의 예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나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전쟁을 할 때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될 때 내가 그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선조였던 부모였던 호밥을 떠나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위하여 이 호밥을 따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민족, 그 가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헤벨이 오래전 자신의 종족을 떠나서 따로 살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헤벨의 아내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아마도 헤벨이 그의 선조들이 계속 그의 지금 호밥과 함께 호밥의 자손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살았다면 오늘 이 일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어쨌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에 있고 시스라의 철병거는 지금 기손강에 있다. 그것이 몇 절이에요? 12절,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정탐꾼이죠. 13절 시스라의 정탐꾼이죠. 그러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전부 다 내려오게 했습니다. 드보라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 그들을 기손강에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바락의 군대는 다볼산에 있고 시스라의 철병거와 군대는 기손강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는 드보라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드보라가 바락 자기의 군대가 모인 것과 시스라의 군대가 모인 것을 한눈에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기손강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드디어 전쟁 진격 앞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드보라가 외치는 말 일어나라. 이는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너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선한 싸움의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대장이 아니에요. 목사가 대장이 아니고 유력한 장로가 대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끝나는 싸움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싸움에는 절대로 중도 포기를 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명령하시고 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싸움이니까 결코 중단에 포기하거나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오니 하나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대장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전쟁의 진짜 대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러면 승리의 진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를 쭉 보시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면 시스라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손에
하벨의 부인에게 죽습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군을 이르니까 야빈의 군대 또한 진멸당하죠.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야일이라고 하는 여자의 손에 죽고 나니까 장군을 잃은 야빈의 하솔 왕 야빈의 군대 또한 진멸당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켰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굴복하게 하셨다.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켜 행했다. 굴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야엘의 장막을 미리 예비하셨다, 옮겨 놓으셨다라는 말이죠. 그의 선조였던, 그의 부친이었던, 조상이었던 호밥과 함께 그들이 살았다면 오늘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일들이 어려졌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이 일을 아시고 헤벨이라고 하는 집안을 그 가문에서 더럽혀서,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거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왜 떠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 그곳에 미리 장막을 하나님이 헤벨을 옮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시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화평이 있었다. 우애가 있었다. 아는 사람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지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일과 시스라 집안끼리 미리 교제, 아는 집안으로 어떤 화평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일을 그리로 옮겨 놓으셨죠. 헤벨의 집을 그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안심하고 야엘의 집으로 피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시스라와 마음이 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부터 드보라를 도왔던 여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시스라와 관계가 틀어짐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시스라에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적대감을 갖게 했어요. 웬만한 적대감 아니죠.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사람의 머리통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한 번 박아서 되겠습니까? 여자가 몇 번을 끊임없이 박으니까 머리를 관통해서 그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그가 시스라에게 적대감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를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당신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짜 승리의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락을 사랑하시니까, 그의 군대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왜인지는 몰라도 헤벨을 그의 집안의 장막에서 옮겨오게 하시고, 그리고 시스라와 화친을 맺은 집안인데 어떤 이유로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들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시스라를 죽이게 만드는
그 일로 야빈의 군대와 야빈 왕을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향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래서 승리의 진짜 이유를 믿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진해야 됩니다. 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해야 돼요. 기도로 전진하고 말씀으로 전진하고 행동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역사.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야 끝나는 싸움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져서 포기하고, 우리 사모가 아는 어느 한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사모 보고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두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두 자녀들이 대학을 다니고 무슨 뭐 목사님 자녀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가 봐요. 그 이유가 교회를 진다고 하니까 한 60대는 됐겠지, 50대 후반은 됐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제가 그걸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60대 초반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돈도 많이 모아놓은, 소위 말하는 성공한 목사들이 예배당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젊은 저를 생각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그 어린 목동의 나이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아들이 또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요, 어려요. 그리고 걔는 무슨 왕을 얘기할 나이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 지금 너무 어려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 그냥 양치는 목동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걔네들 말고 내 큰아들부터 좀 보세요. 이렇게 키도 크고 준수한 아들을 좀 보세요. 그 아들을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멈추고 식사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윗을 데려오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손에 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은 그 어린 다윗에게 안수를 할 때,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어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만날 때 그 형들이 네가 아버지한테 막내 아들로 사랑받는 걸 아는데 네가 얼마나 형들을 우습게 알면 지금 여기 와서 형이 지금 전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이 전쟁에 와서 대먹지 않게 대도 않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에게 네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마음과 주변 사람의 생각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3번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냥 한 번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 3번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사울왕 정도는 아이가 그 정도는 차야지, 왕이 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륜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계속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다윗에게 3번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당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을 파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믿음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왔을 때 그 영광에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배웠죠.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영광을 받아야죠. 영광의 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는데 영광의 결과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믿으신다면 이겨야 끝나는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아니하면서 진짜 이 전쟁의 대장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전쟁에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짜 승리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승리의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명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온빛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승리하시고 능력의 역사로, 능력의 승리자로 이름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종들은 패배자로 이름이 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종들은
하나님 승리자로 이름이 남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대손손 우리의 가문에는, 대대손손 우리의 교회에는, 대대손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별들에게는 아버지여 패배자로 기록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승리자로 기록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전쟁의 진짜 대장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의 대장은 언제나 주님이심을 믿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터인데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이겨야 끝나는 싸움에서 진력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